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에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앞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좀 환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망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은 이야기든 아니면 무언가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든 상관없이 영적인 부담감을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니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가볍게 무언가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또 보겠지만 오늘 읽지 않은 절에 나와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환상을 바라보게 된, 이 비전을 바라보게 된 다니엘의 상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압도되어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진짜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돌입하기 전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딱 받게 되면 그 가운데서 거룩한 부담감이 오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다니엘이 경험한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축 처지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만큼이나 확연히 아는 것만큼이나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한번 보십시다.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큰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죠. 이 큰 전쟁에 관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결국 또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책임감과 동시에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요구는 나중에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축 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 돼서 나중에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러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서에 있어서
마지막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우리가 이미 살펴서 알지만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왕이 돼서 그 지역의 패권을 다 가지고 있게 되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내리죠. 그 칙령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다 고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놀랄 만한 상황이죠. 자기네들을 패망시켰던 바벨론이 더 강력한 나라에게 멸망이 되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주인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의 땅으로 보내게 되지요. 지금 생각해도 이게 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배경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3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는 계산해 보면 최소한 8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85세, 좀 많게 계산하신 분은 90세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년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이 참되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일, 이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이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 이 다니엘이 이 비전 가운데서 특별히 음성으로 강력하게 들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참되다. 참되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고 진리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확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었어도 잘못 들을 수 있죠. 어떤 한 일을 비전으로 봐도 환상으로 봐도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일은 참되니 반드시 일어나게 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취된 일을 바라보죠. 이 환상을 보게 된 다니엘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신앙인이라면 예외 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연하게, 더 자주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언제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오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분명히 깨달은 다니엘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 일해 21일이죠. 일해가 7일이니까 이 21일 동안 아주 슬퍼합니다. 그리고 새 일해가 될 때까지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을 단장하는 정갈케 하는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금식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음식물을 완전히 다 끊은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자기 절제를 나타내는 금식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확연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 일들에 대해서 신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한 단순한 절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할 수 있음을 능동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 앞에 통제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두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러면 사람의 에너지가 나오면 자꾸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랄 때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앞선다. 이러면 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빨리 나가면요. 그게 옳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옳은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템포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금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기름도 바르지 않고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오직 성령님께 민감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좀 먹을 걸 많이 먹어버리잖아요. 배가 두둑히 올라가면 자꾸 딴 생각이 나죠.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뭘 책을 읽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속이 좀 비으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그 비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민감하는 것들이 좀 둔감해졌다. 그리고 내가 뭔가 영적인 센서가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당장에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일들을 맡기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성령님께 민감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께 민감한 다니엘, 노년의 다니엘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무슨 사명 그 정도면 다 감당했지 뭐가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85세가 넘으셨다고 그러면 아무리 건강하셔도 또 사명을 운운하기에는 연세가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명에 충실한 다니엘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다니엘은 성공한 포로 출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메데 바사 왕국의 그 정치적인 변화, 세계적인 격동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황은 이래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힘썼던 선지자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학개의 선지자. 이 학개 선지자는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마음에 불을 붙이는 데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뭉치고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독려를 받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때 그곳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알려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학계의 이 메시지, 이게 더해지니까 아주 대단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만 끝내지 않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필요했어요. 그 행정가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서 다시 재건하는 일들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저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예상하셨죠? 다니엘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 이국의 땅에 남아서 필요했던 것은 기도의 영적 용사가 되어서 그들을 후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돌아가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던 기도를 하던 자기 절제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만 민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비워가야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2절, 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미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금식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경건의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밥 굶고 안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패스팅, 금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금식이란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를 더 가까이 이끕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영국은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곳들은 술 주정뱅이들과 그 다음에 쾌락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들을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작년 1월이죠. 2018년도 1월 16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케이스 닉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이분이 테네시에 있는 교회의 리프트 처치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금식할 때에 세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요, 자기 욕심이 버려지게 되고 성령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속이 좀 든든해야 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와 지혜가 아주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사탄을 대적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면 우리가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강건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자꾸 의지하면 영적으로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육체를 의지하는 일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금식을 통해서 사탄을 아주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안에서 충분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오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해져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깊은 차원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거나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늘날에 필요한 방식으로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만약 우리 교우들이 이 밤에 결단을 내리고 그래,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금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이래가 찼을 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참된 경건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제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책 가운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주 단순한 체험 속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습니다. 그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버려진 사람들과 같이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근본,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한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리트리스를 하러 가거나 또 짧은 시간 봉사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 시간도 낼 수 없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있죠. 우리 신학교에서 애들이 농담 삼아가지고 잘 안 바뀌고 문제 일으키고 뭐 이랬던 친구 보면 야, 저 친구가 언제 변해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농담 삼아 해요.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변해가지고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공부도 안 하고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불평하고 이랬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정신 차려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냥 농담 삼아가지고 아이들이 야, 성령님도 안 고치신 저게 군대가 고쳐줬구나 막 그러고 농담 삼아 얘기하고도 그랬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돼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돼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작은 일이든지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삶이 변하게 돼요.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가부는 당시에는 클래스로 이 계층으로도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카운트도 안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홈리스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본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식에서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고 야고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증거케 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주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철없던 아이도요, 철이 들게 되고 부모가 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자기가 경험한 것 정도까지밖에는 일을 할 수 있거나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입장이 바뀌어지게 되면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목회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의 제 입장과 성도들의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제가 성도님의 입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 입장이 바뀌어지면 조금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씩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말 있죠.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그냥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신 어른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저분은 삶의 인생의 질의 문제도 정말 별로 좋은 질의 양질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몰라요, 우리가. 그분은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죠.
그리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가족들이나 자제분들 가운데는 큰 위로와 소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냥 살아계신 것 자체가. 또 그렇게 누워 계신 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깨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가 되면 리타이어, 은퇴하지요. 그러나 교회도 뭐 공식적으로 일하는 거에 있어서 리타이어가 있지요. 그러나 은퇴한다고 해서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분의 일을 공식적으로 간둘 뿐이지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부르심의 그날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소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 포로 출신의 엘리트 교육을 잘 감당한 사명자였습니다. 청장년의 다니엘은 성공한 크리스천 정치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스라나 학개나 느헤미야 같이 완전히 전선의 앞에 나와서 격려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노령의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자기 사명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이 중요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는 도망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속일 수 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거기서 둘만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불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같이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신다라고 늘 생각하고 성실함과 정직함과 공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옳은 일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기업 CEO들이 모였을 때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트 할 때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딱 답이 나와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없어요. 성실과 정직. 이게 한국에서만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각지 어느 나라든지 다 뽑으면 CEO들이 하는 공통은 성실과 정직입니다. 정직은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속이지 않는 것이죠. 성실이라는 것은 누가 감독자가 있던 없던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그거 언제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훌륭하지 못해가지고 안 보면요 열심히 안 해요. 꾀를 부립니다. 다 누구나 꾀가 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과 정직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사명자냐?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결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과 성실과 공의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한 사람, 꼭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십시오. 또한 자기 사명에 충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노년의 다니엘, 이 다니엘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신앙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던 다니엘, 그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